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극히 일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였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제수를 잡듯이 대제사장의 하숙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이튿날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죠.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죽음에 처하는 그런 일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십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고발되고 재판을 받게 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무리들 충동질해서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지요. 유월절을 당하여서 제수를 한 명 방면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사면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바라바와 예수님 중 택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극악한 모든 밀란을 일으켜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흉악범이라는 것을 아는 바라바를 그 감옥에 그대로 가둬놓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무리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란을 피우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죠. 그렇게 선고하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욕한 내용, 희롱한 내용이 7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하면서 로마 총독이 시무하는 근무를 하는 근무지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희롱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아닌데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에서 왕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나 쓰는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씌워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것을 왕이나 쓰는 면류관으로 그렇게 가장해서 예수님을 놀리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례를 하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왕이기 때문에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는 뜻에서 거짓 경례,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경례를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모욕, 학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비아냥대듯이 말해서 정신적인 학대를 더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머리를 내려치는, 사람도 그렇게 때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를 더구나 내리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침을 뱉어요? 학대의 극치죠. 모욕의 극치죠. 이런 무시, 조롱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꿇어 절합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너무나도 모독하는, 우리 인간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은 인간도 받기 어려운 멸시천대, 모욕, 짓밟힘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당하고만 계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그렇게 당하고만 계셨을까? 할 말이 없으셔서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구주 예수님 속이 없으셔서 자존심도 없으시고 상처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을까? 그들에 맞서 대항할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단숨에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을까? 정답은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인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좋을, 너무나도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응답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으신 아버지의 그 오묘하신 뜻, 깊은 뜻을 아들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당하셔야 되는 그런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사양하지 않으시고 그런 어떤 고통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방금 부른 찬송 303장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벼운 고통이 아니라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나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이 가사의 고백을 이 가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사람마다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인간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죽은 자처럼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모욕적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피하여서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삶의 현장에서 도망하여 교회에 와서 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본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위치와 기능,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위치,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딸을 잃고, 그리고 자신은 입원했어요.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동기 목사님들이 그 가정에 와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동기 목사님 부부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는 것에 의하여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이 이 세상 떠났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 천국 간 것에 감사하다. 영영한 이별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갈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 딸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보내주신 천사처럼 너무나도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오히려가 되었던 그런 자라서 감사하다. 이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이러 계십니까? 원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이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동기 목사님이 글을 올렸다네. 댓글을 올렸다. 목사님 사모님의 그런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고. 나도 2년 전에 딸을 잃었다고.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딸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루 종일 울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슬픔이 가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슬프냐? 예, 슬퍼요. 너가 딸을 잃어서 슬픈데 나도 슬프다. 나도 아들을 잃어서 슬프다. 내가 너를 이해할 만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음에 내몰았지. 나도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이 음성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그 슬픔이 싹 사라졌대. 안개 사라듯이 싹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한국전쟁 때 공산당 그 아들 친구에 의해서 살해되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죠. 장례 치르는데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는데 전세가 바뀌어서 이제는 수복이 되고 또 공산당 청년이 잡혀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같은 재판정에서 손 목사님이 그 사람 사면해 달라고 내가 양자를 삼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게 되지요. 자, 그 손 목사님의 딸인 손동신 권사님, 이 권사님이 손무중 권사님이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나는 오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양자 안 삼아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양자로 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양자로 삼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고난을 당해도 보통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또는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정성껏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랑과 그 일,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다 섬기는데도 때로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모욕을 주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우들 예수님 믿는데도 오는 그런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가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는 아픔과 고난과 또 비난을 받는 가정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 그런 억울함, 그건 당해도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이미 죽은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은 주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날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맡겨주신 것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아무런 흠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고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속상하다고, 나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아이 메시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정말 반응할 때에 인간도 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침묵하고 묵묵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겁게 그 상황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윤복희 권사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전도해서 윤한기 목사님,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되셨대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이 전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오빠는 윤복희 권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윤복희 권사님 뭐 어떻게 전도했냐 그러니까 그분 간증이 그래요. 말로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닌데 그냥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성령께서 불이 타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대.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오빠가 예수 믿겠다고 하더래요. 삶에서 고난이 와도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게 되죠. 가족 전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다르네. 말을 들으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요 삶을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말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예수님 같이 고난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반응,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죠. 우리는 스데반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안수를 받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받아 집사님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어쨌든지 스데반이 그 일을 못하도록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저 거짓 증언들이 저 증거가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스데반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막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삼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주라고 부르신 그분이시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그분이시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했죠. 그때 이를 갈며 그 스데반의 말에 반감을 가지고 돌로 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는 현장이 됐어요.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냐 그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자, 그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네.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 예수님의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거 보니까 맞으면서도 죽으면서도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 자,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예멘이 오늘날 아프리카 예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몬이 거기 출신의 그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골고다까지 가시는 길에 아마 그때 마침 그 길을 통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병들이 형을 집행할 때에 예수님이 메고 가는 그 십자가를 이 시몬에게 얹어줬다. 대신 지고 가도록.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허약하시고, 자꾸 지고 가다 쓰러지시고, 도무지 그 지고 가실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아마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날 예수님 초상화는 그래도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을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실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외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골이 상접한, 전혀 얼굴이 광대뼈가 나오고 이렇게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을 등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출생하시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 신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한 영양을 공부받지 못함으로 10cm 이상 평균 신장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통 신장에서 조금 더 작으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볼품이 없으셨다, 깡 마르셨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허약한 체력을 갖고 계신. 그래서 자꾸 넘어지시고, 도무지 저기까지도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이죠.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불쌍해서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그냥 얼른 네가 지고 가.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것이죠. 자, 억지로 지고 갔는데 나중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그 궁금한 것을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택함을 입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 이분은 그 자기 남편의 그 같은 일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는 중에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전도 여행으로 생애를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다. 루포의 어머니 노릇도 했지만 그가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왔을 때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떠날 때는 옷가지도 챙겨주고, 또 필수품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역할을 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 위에서 살지 않고, 썩어질 것 위에서 살지 않고, 정말 헛되게 살지 않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우감으로 인하여 그 자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식구들까지 구원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자원해서 기쁘게 주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아들로서 딸로서 자원해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몰라서 믿음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억지로 권면해서 예배에 따라 나오고 그리고 억지로 또 화분도 사다 놓고 화단 관리도 하고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할 때도 있다고 말이죠. 때로는 선교의 임원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시켜줘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곧 항정집본자로 선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됨으로 인하여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자기 주변의 식구들 이웃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칭찬하시고 또 보람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기에 외면하지 않고 벗어놓지 않고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